예, 이제 읽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목사님 나오셔서 결국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자칫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까지로 정했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05편 전체 1절부터 45절까지가 본문이고요. 지난 주일날 구하라 이제 하는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다 이어져 있는데 지난 주일날 잘 들으셨고 셀 모임 때 또 말씀 가지고 나누셨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또 잊어버리신 분 혹은 이해가 좀 덜 되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지금 이 설교 제목처럼 결국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는 것,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포로돼서 이방 땅에서 생활을 하죠. 거기서 고난의 70년을 보내고 다시 돌아왔어요. 여전히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의 기자는 노래합니다. 무엇을 노래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랍고 귀한 것들 노래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때 부른 찬양, 그리고 우리 찬양팀이 우리 헌금송 때 부른 찬양 기억하라, 이거 105편 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작곡한 것이죠. 여호와 앞에 기억하는데 무엇을 기억하라 그랬죠?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 놀라운 기적. 그런데 그 기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 출애굽 사건. 바다를 가르세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는 내리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자손들에게는 내리지 않으세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이루십니다. 기적을 기억하시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돼서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소망 없는 죄인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에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처참한 죄의 그런 저주를 다 받게 하시고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이것보다도 놀라운 기적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구원하셨어. 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적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표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놀라운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우리 가운데 하세요.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우린 그걸 보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 하나님은 노하기 더디하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끊임없이 쏟아 부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놀라운 기적들, 이걸 우린 이적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적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놀라운 일, 기적을 행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The Almighty God, The Holy Father. 하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시고 전능자세요. 그런데 그건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토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왜 기억해야 되나?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거룩한 백성의 코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룩함이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누릴 수 없다 그랬어요. 사실은 한 가지 더 있죠.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처음에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 말법, 이 세 가지를 다 품는 게, 그 프레임을 짜는 게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제가 이 언약에 대해서 언약을 기억해야 될 것 말씀드린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해.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내 자손은 나의 그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언약의 약속을 맺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이 뭔가요?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 하늘에 궁창의 별처럼 많으리라 그랬는데 그가 얻었던 약속의 자녀는 딱 한 명, 이삭밖에 없다 그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복의 근원으로 삼았어요. 그가 복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재산은 별로 없어요. 그것도 애굽 땅에 그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으려고 지참금으로 준 그것이 그의 재산 형성의 시드머니가 됐죠. 이제 그렇게 해서 얻은 재산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세요. 그를 복의 근원자로 삼으셨고 복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얼마나 좁은 땅이든지 막벨라 굴고 일부예요. 그런데 거기에 약속의 후손들이 묻히게 되죠. 공식적으로 얻은 작은 땅덩어리.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비록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죠.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세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루심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시편 105편에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이 두 번째는 뭐냐면 구하라예요. 구하라. 우리 이 구하라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한번 봅시다. 본문 3절 4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 계속 구하라 그래요. 그런데 왜 구하는가?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라는 것일까?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그분이,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게 무슨 뜻일까? 근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여기 구한다는 것은 물론 pray도 있어요. prayer.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좀 넓게 말하면 seek라는 말 있잖아요. S-E-E-K, seek. 우리가 뭐 바라본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다,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다, 이런 뜻의 구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것인가? 여기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무엇을 들어서 설명하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5편은 보면은 이건 작은 short summary of the history of Israel.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작은 서머리들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때요, 이런 서머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때로는 이게 족보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막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거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들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때 이를 통해 이것을 행하셨지, 이것을 행하셨지, 이게 역사예요. 여기 오늘 보면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의 후손 이삭과 야곱의 아들 요셉, 그렇죠, 요셉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그가 여기 시편의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사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길어서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로 잘랐습니다만 26절에서부터 42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26절에서 42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이 함의 땅은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징조들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이제 여기 애굽 땅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3일 동안 이렇게 완전한 암흑 속에 빠지게 한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기를 죽이셨도다. 나일강 피로 변한 거죠. 30절, 그 땅이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떼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쭉 하고 36절,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그리고 이제 37절부터 그 후속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이 하늘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말하죠. 41절,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여기 보니까 4가지로 나와 있죠. 28절부터 36절은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37절 38절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출애굽 때 금은 보화 의복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인도하신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서게 하셨다, 출발하게 하셨다. 그리고 39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40절 41절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다. 그리고 사막에 강물을 내셨다. 이런 스토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이것이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 말씀할 때 왜 하나님은 모세의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린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고 의뢰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이거 뭐 기도하면서 내게도 능력 주옵소서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삶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어떤 능력을 나타내셨는가?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기적들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것들에 거꾸로 되는 재앙을 내리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어둠을 이야기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애굽 전역을 어둠 속에 빠지게 했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만 빛이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겠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놓고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에요. 이건 진리를 말하고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은혜,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을 여전히 비춰주시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전혀 빛이 없는 암흑 속에 두신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내 백성과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죄를 짓고 영원한 저주 속에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돼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다 하는 것을 액션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10가지 애굽에 내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세요. 마지막 그 장자를 치실 때 문에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그때 파스오버 건너간다 그랬죠. 이게 유월절의 기원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그의 능력은 창조주의 능력이다.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세요. 모든 것들이 그의 권한 안에 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능력은 뭐냐면 금과 은 그리고 의복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재물, 은과 금 그리고 의복,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마침내 37절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건 뭐냐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의 권세, 그것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이런 거를 말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더라. 여호와의 강한 능력의 손이 그들을 붙들고 그의 팔에 의지해서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38절 보니까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출애굽기 12장 33절에서 36절 보면은 거기 이제 애굽 사람들이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잠시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애굽 사람들이 야 이러다가 우리 다 몰살당하겠다. 10가지 재앙을 만나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거잖아요. 모든 애굽 땅의 전역에 맏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야 이러다가 우리가 가난해지고 쪽박 차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재촉해서 야 빨리 나가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34절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 매니라. 얼마나 막 떠미는지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나가라 그래 안 놓아주다가 이제 빨리 나가라 그러는데 얼마나 서둘러 나가는지 이 반죽에 이스트를 넣는데 이게 발교되지 못했다는, 이스트가 이렇게 퍼지지도 못했어요.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건 모세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구했어요. 그랬더니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 그들은 옷도 없었어요. 그런 재물, 은금, 패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그 재물들을 다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의 장막을 짓겠어요. 그건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세계 열강 중에 열강인 애굽의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의 백성들이 노예된 히브리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금 패물을 주며 의복을 주며 그들을 떠나게 하겠어요? 그건 전능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행하셨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그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는 거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용맹스럽고 그들이 싸움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노예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무엇이 보였어요? 전능자 하나님의 손이 보인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셨어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구원의 손이 그들을 침으로 애굽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누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싸움에서 이겨서 경쟁해서 그것을 극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아니면 내가 이룬 업적으로 여러분 그것들로 우리가 은금 패물 의복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일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우리가 땀 흘려서 이룬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 백성의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 언약 백성의 축복을 받는 걸 보고 그들이 세계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위대한 백성이구나, 그들이 감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 내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창조주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려면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 이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조금 더 벌어보겠다, 우리가 조금 더 이루어 보겠다, 우리가 컴피티션에서 우리 경쟁에서 조금 더 나아보겠다,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 아둥바둥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서 세상에서 가장 막강하고 가장 부유한 와 그의 백성들이 등을 떨면서 이거 너에게 다 줄 테니 빨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라. 여러분 그렇게 등 떠밀어 그렇게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나? 여러분 이것은 광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광야는 그냥 다 똑같잖아요. 거기 무슨 이정표가 있어요? 거기 무슨 길이 있어요? 바람만 한번 슉 불고 가면은 아무것도 안 남는 게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혼돈의 땅입니다. 결핍의 땅이에요. 부족해요. 그리고 위기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동행하세요. 인도하세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 낮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시잖아요. 그 하늘을. 이 광야의 고통이 뭐겠어요? 땡빛에 내리쬐는 거잖아요. 오늘 좀 덥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면서 아니 조금만 또 피부가 좀 뭐 약해서 그런지 조금만 햇빛이 내리쬐도 막 따가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광야는
얼마나 하늘이 그냥 뚫려 있잖아요. 거기에 그 땡볕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거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걸어가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어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말해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위기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으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밤에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잖아요. 밤에 구름 기둥이고 낮에 불 기둥이면 이건 완전 재앙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케냐 마사이에 있었잖아요. 마사이에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마사이 사람들은 이 보면은 이빨 하나 여기 이렇게 빼 있어요. 처음에 제가 그걸 몰랐는데 가만 보니까 마사이 부족만 이빨 요거 하나를 빼놨더라고요. 그 왜 빼놨냐면은 마사이 사람들이 소 이렇게 특히 이제 가뭄 시즌에는 뭐 거의가 가뭄이지만 그때 이제 소와 양떼를 몰고 가는데 오래 가뭄이 지속되면 물길을 찾아서 점점 멀리 가요. 그게 이제 킬리만자로예요. 점점 그렇게 멀리 가다 보면 집으로 와서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그 짐승들과 함께 자거든요. 들에서. 밤에 얼마나 추운지 그냥 몸이 다 추위 때문에 얼어붙어요. 그래서 아침에 뭘 먹으려고 그래도 얼어갖고 이게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죽지 말라고 그 스트로 있잖아요. 그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스트로예요. 그거를 가지고 그 이빨 사이로 넣고 그리고 이제 소 젖자면 젖 나오잖아요. 이거 해서 따뜻하게 해서 먹이는 그것 때문에 이빨 뽑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광야의 추위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낮에 땡볕이니까 뭐 밤에도 어느 정도는 데워져 있으니까 그러겠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추운 게 그게 광야의 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추위에 떠는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세워두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불기둥은 적으로부터의 보호도 의미를 하고 있어요.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막 당황하고 두려워할 때 바로의 군대가 거의 추격해서 그들에게 미칠 정도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격을 띄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불기둥을 세우십니다. 적의 추격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게 불기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셨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남성들 사업하는 거 힘들 때, 직장생활 고단할 때 그거 집에 와서 나눌 수 있겠습니까? 힘들잖아요. 아무도 몰라주는 이거 광야의 고독이에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경제 어려울 때 이거 예전에 그 코리아가 IMF 경제 관리 체제 들어갔을 때 정말 많은 기업들이 했잖아요. 그때 정말 속수무책이었어요. 지금 영국 경제가 어려운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럴 때 누구 하나 도와줄 손길도 없고 그리고 내 힘으로 그걸 타개할 수도 없어요.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 가서 상의해야 될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세요. 우리의 눈이 누가 나를 도와줄까,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전능자 하나님,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앞에 앞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는 그 지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인도하십니다. 밤에 그렇게 누가 나를 해칠까? 그리고 내가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사랑이 다 메말라져가는 이 땅에서 그 한대에서 여러분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은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사막에 흐르는 강물이에요. 40절에서 41절인데요. 거기 뭐 다시 한 번만 봅시다. 40절에서 41절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네 번째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사막에서 흐르는 강물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건너갈 때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게 농경 사회가 아니죠. 그리고 무슨 그들이 가축을 가지고 있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만큼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날마다 내리는 만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만나가 어떻게 주어지나, 열심히 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 아침 들에 나가면 만나가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거저 주는 거 좋은 것이 뭐죠? 은혜라 그러잖아요.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매일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를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만나를 많이 걷어갖고 집에 쌓아둘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꼭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 먹을 분량, 온 가족이 하루 먹을 분량만큼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세요. 어떤 면에서는 많은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풍족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은 얼마든지 거두어도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넘치는 것, 그래서 쌓아두는 것은 썩어서 먹을 수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하루만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셨을까?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가져주실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막 쭉 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데일리 브레드잖아요. 하루 한 것만 구하도록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실 때 왜 하루치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색하시거나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라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안 할까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식 하나면 우리의 삶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 먹이고 입히셨어. 그러니 너는 그것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자족하면 돼.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일 염려할 것이다. 내가 너를 공급할 거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일부러 하루 양식만 그렇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요. 한 번만 그 공짜로 먹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매일 그것만 먹으니까 물리잖아요. 그건 뭐 우리는 다 똑같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해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그것만 먹으면 답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너무 하나님,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인격을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불평하면 야, 만나를 준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라 이놈아. 그러고 그들을 꾸짖거나 믿음 부족한 것, 아니면 공짜로 먹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른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끔씩 하늘에 날고 있는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가 그들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별미죠. 메추라기는 별미잖아요. 그렇게 해서 맛있게 그렇게 또 한 끼를 해결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날에는 뭐 또 다른 거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메추라기 외에 다른 게 나오는 게 없어요. 오죽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못 건너가고 그럴 때, 야,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거기서는 부추 외에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못 먹고 이게 우리 꼴이 뭐냐. 하나님 메추라기랑 이 만나밖에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광야에 어려움을 허락하셨나?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하루치밖에 안 주셨어요? 왜 그렇게 못 살겠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그거 한 종류밖에 제한을 그렇게 두셨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인간인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것에 굴복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 양식을 쌓아두어야 안심되는 존재예요. 은행 통장에 잔고가 비면 불안해요. 나 이 다음에 어떡하지? 이 다음에 뭐 하지?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뭔가 좀
의뢰하려 그러면 눈에 보이기에 센 것들, 강한 것들. 그래서 우리는 늘 숫자에 카운트하는데 굉장히 열심히죠. 내가 의뢰할 사람이 누군가? 그가 얼마나 갖고 있나? 나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하면 얼마나 있을까? 맨날 숫자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카운트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마지막 마태복음 그 6장 31절에서 34절 보면 이 먹는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양식이 뭐야? 만나잖아요. 우리가 오늘 건강하고 우리가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그것으로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일도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내일도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 그거 할 때 기억하라, 두 번째 구하라. 그것은 seek라 그랬어요. S-E-K.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이 구하라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제 이 마지막 포인트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거기 그치지 않아요. 4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라 했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그를 구하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얼굴은 곧 하나님 자신을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은 왜 하나님을 구하라 그랬나? 하나님이 그들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유업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악한 영들과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것이 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고, 그리고 우리가 목마를 때 구하는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사막의 샘물이에요. 사막의 강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끼 만족하게 먹지요. 어떤 좋은 일을 만나서 기쁘지요. 인생에 그런 큰 일들이 있잖아요.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해 행복하죠.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요. 그것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결혼해서도 몇 년만 지나보세요. 집안에 원수가 따로 없다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은 하지 말라 그러시나?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실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물을 구하고 양식을 구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잖아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뿐 아니라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르는 날까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드릴 테니까 이걸 잘 이해하시고 오늘 결론으로 삼으십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40일 있죠. 거기서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40일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야, 모세는 어디 가서 사라지고 없구나.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그래서 아론을 막 위협을 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들을 다 모아서 그것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 금송아지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그렇게 춤추면서 예배를 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막 춤추고 노래하는데, 이건 제사를 말하죠. 페스티벌을 말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송아지 형상을 한 금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놓고 예배하면서 이 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막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토라 두 판을 가지고 그것을 던져서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하나님의 그런 분노가 그들에게 쏟아 부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것은, 그러니까 그 진노로 인해서 하시려고 했던 것은 그들을 다 멸절시키고 모세만을 살려서, 모세와 그 가족이겠죠.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요. 목숨을 걸고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거든 저를 먼저 죽이십시오. 가로막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진노를 푸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은 멈추셨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서운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랑 약속했지,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 약속을 지키겠어. 그러니 모세야,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내가 약속한 땅에 올라가. 그러면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그 가나안 원 부족들을 내가 다 몰아낼 거야. 그들을 진멸시킬 거야. 그리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거기서 너희는 풍성함을 다 누리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곳에 없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기 특히 여러분, 이거 뭐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말해야 돼 이런 분은 없겠지만, 이런 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거기 가서 복 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약속된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모세가 데리고 올라가. 그랬더니 모세도 뭐 말할 것도 없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못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안 가시면 우리도 못 갑니다. 이러고 버티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그곳에 가면 먹을 것도 풍성해요. 적들을 다 쫓아요. 큰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울며 불며 못 갔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자 했던 것은 노예되었던 그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그들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한 것이잖아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의 영광을 드러내서 온 나라 열국 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도록 예루살렘으로 오도록 하나님 그거 하시고 싶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없는 그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자녀 좋은 학교 또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시고 저도 좀 잘 내게 형통하게 해주시라고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거하지 않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의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형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했고 이 시편의 기자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했던 것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게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니까? 진정으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냐 하는 것을. 여러분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노래하고 찬양하면 우리는 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임재 하나면 끝입니다. 우린 만족할 수 있고요. 그것에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이 도전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얻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 Seek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그의 통치 그의 영광 그를 예배하는 것 그와 동행하며 교제하며 그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 내 평생에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예배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겠다고 고백했던 이 시편 27편의 기자처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 여러분 오늘